샤바샬롬 할렐루야. 오늘이 벌써 49번째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기쁘고 즐거운 샤밧 날입니다. 나팔절까지 이제 앞으로 두세 주 남았는데 오늘 이 키테제 when you go out, 내가 이제 전쟁에 나가는 모습이죠. 내가 나아갈 때 이 키테제는 야훼 하나님의 미tzvot, 지시사항 중에서 많은 70이 넘는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예수아와 또 그 짝인 예수아의 신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키테제 히브리어를 통해서 많은 계시사항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신명기 데바림 말씀이죠. 21장 10절부터 25장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카바를 하는데, 특별히 이 키테제, 이 토라 포션은 나무에 달린 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말하죠. 그래서 히브리 사상에 십자가는 탈루이, 나무에 달린 자, 이분이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예수와를 탈루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인데, 예수와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른 이 내용이 토라 포션 속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9번째 토라 포션에서는 특별히 이사야서 예샤야호 54장에 나와 있는 5번째 위로의 말씀, The Word of Comfort, 이 워드의 이 말씀 속에서 숨겨진 이 위로가 여러분과 저에게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마다 이 본문 말씀을 봉독하는 이 시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봉독을 하시고 예샤야, 이사야서 말씀을 봉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10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야하웨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토라를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라. 그래서 데바림 신명기 21장 10절 이하입니다. 내가 나아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여 쓴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오늘도 이 토라 포션은 오늘이 엘룰달 13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2주만 있으면은 이제 로샤샤나 티슈레이 나팔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토라 포션
제일 먼저 우리가 늘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마다 히브리어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나팔절 전까지 7주 전에 시작된 이사야서 말씀 속에 위로의 말씀 중에 오늘이 벌써 5번째입니다. 이 5번째 위로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더프리빌리지, 냉대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자에게 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엘룰 기간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the season of teshuvah, 회개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엘룰이라는 히브리 단어 속에 숨겨진 히브리 뿌리 관점의 테슈바가 무엇인가,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사항을 살펴보고 난 뒤에 이 키테체 자체가 로얄 토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실 토라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쟁에 나가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자 그 첫눈에 그 여인을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아내를 택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와의 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와가 이 탈루이 속에서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집에서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패역한 아들을 아주 심하게 심판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에 표현된 이 패역하고 완악한 아들의 모습을 누가 뒤집어 쓰고 계셨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오직 이 히브리 관점에서만이 이 토라를 통하여 오늘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약속의 땅을 점령할 때 전쟁에서 사로잡은 여자를 어떻게 아내로 만나는가, 또 미움을 받는 장자를 냉대하지 말라. 그래서 맏아들의 상속권, 완악하고 패역한 불순종의 자식의 징벌, 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많은 기타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70개 이상의 미츠봇이 여기에 성적 부도덕에 관한 법, 이혼과 재혼법,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갈 때 하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적이 아말렉. 아말렉과의 전쟁은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분노를 이 아말렉을 향하여 갖고 계시냐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대적한 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힘든 때 여전히 여러분을 공격하는 세력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키테제 람밀카마 알오에베이카 운타노 야웨 엘로헤이카 베야데카 베시고 샤빗 샤빗, 이 타부가 있죠. 그리고 난 이제 똑같은 시브요 when tetze 나아갈 때에 람밀카마 전쟁에 나갈 때 알 오예베이카 대적을 적을 무찌르기 위하여 전쟁에 나갈 때 은타는 그리고 너에게 넘겨주시사 야훼 엘로임 너의 엘로임 야훼 하나님께서 베야데카 그 적들을 내 손에 넘기시고 그 다음에 베쉽타 그 다음에 사로잡았다 그 말이죠. 쉬고요. 포로를 사로잡은 후에 그래서 내가 나아가서 적군과 싸울 때 여기서 키때째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이 7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이 토라 포션 키테제를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벌써 이제 5번째
위로의 말씀에 다다랐습니다. Sing, O barren one. 여기에 임신을 하지 못한 여자여 노래하라, 기뻐하라. 굉장히 색다른 위로의 메시지죠. 그래서 잉태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러니 아카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나오는데 이것을 제가 봉독을 해드릴 적에 하나님의 위로의 영이 언더프로비시 큰 특혜를 누리지 못한 그늘진 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출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할렐루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야훼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면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죠. 지난 수요일인가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동네를 이제 산책을 하면서 마음속에 막 이 눌리는 이 근심 이런 걸 기도하면서 이제 걷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명자 사모하고 같이 저쪽 동네 언더북의 동네를 막 도는 막 이렇게 턴을 하는데 하늘에 구름이 쫙 짜여가지고 끼어가지고 무지개를 볼 수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이 뭡니까? 노아의 홍수와 화평의 언약은 흔들지 아니라. 그래서 이 레인보우 이 무지개를 딱 보자마자 가지고 간 그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몇 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이 무지개와 노아의 방주의 사건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이 토라 포션 49번째 토라 포션.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야훼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는 방주를 지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적에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구름 기둥과 불등이 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누가 졌습니까? 성막은 오홀리압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지은 오홀리압의 게마트리아, 오직 히브리어로만이 볼 수 있는 게마트리아가 정확하게 49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49번째 토라 포션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저에게 야훼 하나님께서 이 평화의 언약, 야훼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창세기 9장 13절에 무지개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으로 위로를 주셨고,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이 키테체의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오홀리압의 뜻이 아버지의 텐트입니다. 여기 아하, 여기 보니까 오헬, 이걸 텐트라고 말하죠. 오헬. 그 다음에 알렙 베이트가 뭡니까? 아버지의 텐트고, 정확하게 오늘 49번째 토라 포션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이 토라 포션 속에 우리는 엘룰달에 있습니다. 엘룰달은 나팔절을 맞이하는 마지막 6월달, 7월달 티슈레이가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오늘이 정확하게 13일째입니다. 그러면은 이 엘룰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회개의 영혼을 주시는가? 제일 먼저 엘룰은 알렙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야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한다는 것은 야훼 하나님 앞에서, 심판자 앞에서 나의 있는 모습을 내 자신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렙가 나오는데, 이 알렙을 보면은요 굉장히 숨은 뜻이 있습니다. 이 알렙은 세상과 하늘을 엮는 이 못, 바브가 있고, 그 오른쪽은 하늘을 향한 요드가 있고, 또 왼쪽 밑으로는 이 밥 밑으로는 땅을 향한 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향한 이 계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시고, 땅에만 향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계시와 땅의 계시를 이 밥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룰의 이 바브는 육으로 엘룰달을 말합니다. 이게 바브가 육이죠. 그리고 못으로 하늘, 그 다음에 땅, 영과 육신, 이것을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긍휼과 자비로 연결을 시켜주시고 계시는데, 현재 크리스찬리티는요 이 히브리 뿌리 속에 숨겨진 예수와를 상당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랑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예수와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에 대한 인식과 그 계시를 깨닫는 그 도가 상당히 오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6일째 자신이, 이 숫자 자신이 인간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6일째 탄생이 됐죠. 그래서 이 6월 엘룰달,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것을 회복하는 기간이 이 회개의 기간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임할 때에 우리는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알렙 대신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땅과 하늘을 바브로 연결시켰는데, 하늘에 숨겨진 계시를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예수와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 없이는 죄를 모릅니다. 토라가 없으면 의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말키제덱,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나의 의로운 왕이시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를 통하여 엘룰달에 하늘에 숨겨진 계시를 이 메시지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데 그 다음 글자가 라메드입니다. 라메드. 이게 12번째 글자인데 리더십, 막대기, 지시사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주를 다루시는 우뚝 솟으신 야훼 하나님 우리의 왕을 말합니다. 그분이 토라에 살아계신 예수아이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바브는 이것을 연결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브는 성막 자체의 울타리를 전부 못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엘룰다는 자동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연결시키냐면은 로샤샤나,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그 다음에 수컷, 이렇게 영광의 아름다운 이 결실의 계절의 열매를 맞이하게 하는 기쁨의 나라로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이 사건을 이 엘룰달의 바브가 여러분과 저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속에는 많은 지시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70여 개 이것이 이 토라 포션 히테제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룰달은 여러분과 저에게 회개의 영을 야훼 하나님께 주셔서 들에 나와 계신 왕을 이제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만나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룰달의 게마트리아 숫자는 67입니다. 토라의 명철, 위나. 그래서 우리는 위나, 명철을 얻게 되는 이 엘룰달이 회개의 계절입니다. 또 이 테슈바, 회개라는 뜻을 우리가 히브리어를 통해 되면 이게 보면은 슈브라고 하는데 슈브는 shin baked, 이건 부순다는 것은 destroy the house. 회개는 우리의 old house. 예수와를 받아들이기 전에 옛 습관과 모든 악습관을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집들을 전부 불러 태우는 기간이 바로 이 슈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옛 나를 다스리던 올드 왕국을 오늘 이 엘룰달 기간 동안 불러 태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샤밧도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샤밧이라는 말이 야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태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메시지입니다. 또 엘룰달도 야훼 하나님께 주신 계시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의 마음, 예수와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언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그의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육회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일 것이요. 육회하는 날. 그 육회하는 날이 무슨 날이겠습니까? 또 사도행전 3장 20절에도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와를 보내시리니 회개와 예수와의 재림은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엘룰달이 그 역할을 이제 나팔절 전에 이 엘룰달 6월달에 이것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3장 21절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모세 자신도 예수와의 말씀을 잘 들으라. 이것이 회개의 뜻입니다. 특별히 대히림 시편 90편 3절에 회개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돌아간단 말은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죠.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죄짓기 전으로 돌아가.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러분과 저는
이와 같은 회개의 영을 가지고 오늘 기대체를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태째 내가 나가서 타짜딕 알렙 이 짜딕은요 낚시하고 똑같습니다. 낚시. 그래서 이 낚시가 가운데 있는데 이 타브는 이 히브리 문법의 타브, 이 알파벳, 이 히브리 단어 중에 맨 마지막 단어가 앞에 나오면은 he will, she will, I will 미래를 말하. 그래서 여기에 알렙인데 이건 예수아를 말하죠. 그래서 너희가 미래에 예수아에 의하여 이 낚시에 딱 잡히듯이 끌어올리는 겁니다. 영광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짜딕은 사냥하다, 물고기를 잡다 이런 이 뜻의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레미야서 16장 16절에도 그 외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이 토라에 딱 한번 짜야드가 한번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짜딕의 가장 히브리어에서 닮은 단어가 글자가 알렙입니다. 그래서 이 태체 속에 알렙이 있고 짜딕인 것을 뭘 의미합니까? 이 엘룰달에 알렙의 짝을 같이 맞추는데 히브리 글자 중에 짜딕은 알렙을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여기서 비슷하죠? 전부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약간 이 무릎을 꿇은 모습, 이 무릎을 꿇은 모습은 회개를 말해요. 그래서 이 엘룰다는 알렙이신 예수아를 만나 짝이 되는 것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 말키ጼ덱도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알렙, 메시아의 짝을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짝을 맞춰야 된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의 오심의 날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타브는 언약을 뜻하고 맨 마지막에 들어가면은 미래의 사건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영광의 날에 언젠가 순간적으로 낚시와 같은 것이 다 여러분을 쳐들어갑니다. 신부로. 그래서 우리는 신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짜딕 끌어올려 고기를 잡고 낚시를 어떻게 된 집어칩니다. 똑같은 짜딕이죠. 공중에서 줄을 줄린 우리의 짝이 누구라고요? 이 짜딕의 가장 가까운 단어가 알렙이죠. 알렙과 짜딕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영광의 사건에 히브리어로 숨어 있습니다. 굉장히 위로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과 저는 엘룰달에 야훼 하나님의 하늘의 계시를 깨달아서 주께로 돌아가고 주의 마음에 합당한 길로 가는, 그래서 이 토라 포션 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말씀 맨 마지막에도 엘리야의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의 마음에 합당한 걸로 돌아가는 이 엘룰달 회개 달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리허설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포로의 사건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1장 10절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에 의하여 이제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 중에 딱 보니까 정말 이쁜 여인이 있어요. 막 마음속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 여인을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이 내용 자체보다도 여기에 숨어있는 성경에 기록된 이 히브리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21장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전쟁에서 만난 이쁜 여자 하나를 마음에 들면 먼저 뭐라고요?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요, 굉장히 특이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In the home, in your house. 영어로 말해요. 두 번 나옵니다. home이 나오고 house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타벳. 이게 타벳 이 세 글자인데 이 타벳이란 말이 에덴 동산의 가장 중앙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타벳이라는 뜻입니다. 타벳.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데 이 타브 자체가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카프 소핏, 이 카프가 맨 끝으로 올 때, 단어마다 끝으로 올 때는 소핏이라고 그러죠. 이 카프는 소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 집으로라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신랑들 군인이 신부들 여인을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언약의 중심으로 데려간다. 그 여인으로 하여금 언약을 소유하게 만들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이죠. 야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버려진 자입니다. 이 언약의 중요성, 그리고 약속입니다. 결혼도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여인을 두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아리따운 여자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면 에파트 토아, 에파트 토아, 에셋 아파트 토아. 그런데 저는 언제나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어 있으며 제일 첫 번째 어디에 나왔는가를 먼저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에파트 토아르가 여기는 어떤 여인이죠? 이름도 없어요. 몰라요. 제너럴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성경에 나와 있는 여인 앞에 오늘 똑같은 에파트 토아르, 정말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써 있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야하콥이 그렇게 첫눈에 반해가지고 사랑한 라켈이죠. 12지파를 가지고 있는 이 야하콥이 누구를 제일 사랑한 줄 아세요? 라켈은 라켈. 그런데 창세기를 보니까 29장 17절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그 여삼촌이 레아를 주려고 했는데 야곱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똑같은 단어 에파트 토아. 그래서 그 사랑하는 여인 속에 생겨진 아들이 누구입니까? 12지파 중에 베냐민 명망내죠. 그다음 누가 있습니까? 아주 그냥 이 토라 포션, 이 창세기 베르시트에서 역할을 가장 많이 해가지고 끝을 내주는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아리따운 라켈의 후손입니다. 그 누구겠어요? 예수께서 여러분을 발견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택하셔가지고 동산 중앙 태백으로 인도하셔서 언약을 소유하게 하는 이 뜻이 히태제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짝을 맞춘 겁니다. 알렙 대신 우리 신랑 대신 예수와 그 짝인 짝이 하나님의 신부, 예수와의 신부와
짝을 맞추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기태죄에 나와 있는 포로에서 잡혀진 여인이 신부입니다. 여인을 삭발시키고 과거에 여인의 그 영광은 뭡니까? 머리죠. 머리도 덮었는데 머리를 다 잘라버리고 예수와의 피로 덮어라. 씻어버리고 손톱을 깎고 포로 옷을 갈아입고 이제 누더기 옷은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언약 속에서 새 마포로 우리를 입혀주시게 됩니다. 여인의 부모를 위해 한 달간 애곡한 뒤에 이제 친정을 잃어버린 겁니다. 과거의 모든 부수고 올 킹덤은 신, 디스트로이 전부 다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서 이제 신부의 모습이 있고 난 뒤에 가장 핵심이 되는 신랑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처절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과 저를 전쟁에서 택하셔가지고 가장 좋은 동산 중앙으로 인도해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언약으로 소유케 하시는 그 신랑 되신 예수와의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신명기 21장. 이 토라가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분.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도 그냥 무한적으로 나오는 광산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공부하는 이 라베닉 주다이즘도 토라 하나에 세븐이 레어 그 양파같이 이 토라를 파면 또 거기에서 나오고 또 껍질을 벗기면 또 나오고 70레이어. 그런데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탈로이. 그래서 우리는 브리타다샤 새로운 언약으로 신앙이 준비된 우리들에게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제일 그 넥클래스, 보석, 또 집에 가도 항상 나무에 달린 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비밀 제자들이 예수와를 나무 위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당일의 장사함으로 오늘 토라 포션 기태죄의 미tzvot을 이루었습니다. 예수와의 제자들도 예수와의 시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달로이 이 달린 자 이것은 메시아닉 예수와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토라에 박식한 이 바울이 예수와를 만나기 전까지는 더듬었습니다. 토라. 그런데 예수와를 만나고 난 뒤에는 토라 속에 계신 예수와를 아낌없이 브리타다샤에서 계시합니다. 신약입니다. 신약. 오늘 이 탈루이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3장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은 사실상 우리가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가장 오해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율법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의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것이라. 이걸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 구절이 제가 히브리 뿌리 하기 전에는 AGS, 승보음교에서 굉장히 이 구절을 많이 확대하고 증거하고 예수를 높입니다. 저는 또 히브리 뿌리로 돌아오니까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저는 과거에 그 교단에 있을 때에는 토라 속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뿌리에 돌아와 가지고 모든 브리타다사 신약의 메시지, 사도 바울의 서신, 또 베드로의 오늘 베드로 말씀도 나옵니다. 모든 것이 토라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리타다사 이 신약을 토라의 뿌리 바탕을 알고 이해한 것과 그렇지 못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대로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율법은 시한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거예요. 더하여진 거예요. 오리지널 언약에다가 출애굽기 32장에 금신상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그래서 장자가 제사장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그 지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데려다가 레위 지파가 장자 역할을 다 맡았어요. 더해진 겁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until, 여기에 until ministry가 있죠. 재림의 메시지를 증가하는 종 중에 하나가 그 사역 그 이름이 ministry 이름이 until ministry. until에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30절에 너희가 탈로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아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 사도행전 10장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탈로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라 나타나시되,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시간에 예수와의 능력과 권능과 이 말씀의 파워를 통하여 모든 약한 자 병으로 고통당한 자는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할래. 여기 나오니까 이 칼랄라, 이 저주, 이 저주라는 뜻은요 좀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칼랄라, 칼은 목소리를 말하죠. 그 다음에 라, 그녀에게. 우리가 저주라고 생각했던 무서운 사건들이, 우리는 사실상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앞에서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어요. 칼랄라. 그런데 그 저주 속에 예수와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내 귀에 들게 됩니다. 이게 저주란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언어는요, 어떤 것은 파지티브한 강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에 가장 반대되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셨어요, 여러분. 홀로 된 여인이 오늘 그 이사야서 54장에 남편 있는 여인보다 자식이 많다고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 라카민 긍휼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탈로이 예수아를 만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새 힘을 우리가 오늘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아께서 정말 죽음에 처할 이 나무에 달린 저주를 받으신 건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에 예수아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말을 듣고 그때 당시에 모든 이 종교적인 리더십이 그를 정죄했습니다. 그 정죄 중에 하나가 신성모독죄. 그런데 그 신성모독죄로 예수아께서 나무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중에 여러분과 제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패역한 아들, 오늘 토라 포션 신명기 21장 18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다음에 20절에는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이 패역한 아들의 모습을 누가 뒤집으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완악하다, 소레, 패역하다, 우모레. 여기에 에레미야서 25장 23절이 그 패역한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의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그래서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가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아를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패역한 아들의 똑같은 이 조건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보십시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의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이 두 가지 요소, 여기 나오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이 두 가지 요소는 오늘 토라 포션 기태째에 나오는 패역한 아들의 특징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을 대조시켜 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 패역한 아들의 모습을 주님이 다 뒤집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아를 나무에 달린 자에서 보게 됩니다. 또 패역한 아들 속에서 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고 하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쓴 송 오브 솔로몬 아가서를 보면은요, 야곱의 집은 가늠한 아내로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와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디를 가셨냐면은 요한한 요한복음 4장 3절의 특정적이죠.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동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사마리아, 여기 보면 유대야, 예루살렘 있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토라의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면은 이 브릿 하다샤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이것은 에프라임을 말합니다. 에프라임 산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프라임 산지 중에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신명기에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리심산 부근에 있는 동네가 수카입니다. 수카. 그러니까 수카성. 요한복음 4장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카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하콥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에서 가장 사랑하는 라켈을 통하여 요셉을 낳는데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있다. 그게 수카. 그러면 요셉은 누굽니까? 요셉은 아들들 중에 가장 사랑을 받았지만 가장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갑니다. 그 팔려간 자가 모든 형제들을 살려냅니다. 야곱의 집을 다시 살립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극과 극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았다고 자긍하지 말고, 저주를 받았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수카라는 말이 술 취했다는 말이야. 술 취했다는 말입니다. 아까 패역한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28장을 보니까 1절에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관이요. 에브라임이 교만하면 안 되죠. 우리가 에브라임 할 때는 코드네임이 교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28장 7절에 유다 사람들은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유다와 이스라엘이 전부 독주로 취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취한다는 말, 독주,
쉐카라는 말, 쉐카라, 이 독주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에스겔서 23장 32절에 4절부터 하겠습니다.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이 수카라는 술 취한 동네에 누구를 만나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음에, 우리 지금 사마리아가 어떤 모습인 것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죠.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죠.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합니다. 여러분 잘 보면은요, 이 우물가의 여인 중에 이스라엘의 두 집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두 집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크리스찬티를 말하죠. 유대인 유대주의를 말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는 이 술 취한 쑥하였습니다. 이방인 여자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와 신랑 되신 이 예수께서 가장 언더프리지한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생수. 그리고 한 가지, 내가 그리스도다. 최고의 예수와의 신분에 관한 계시를 누구에게 계시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생수를 주시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토라 버전 기대지의 모습과 연결을 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요한복음 4장 11절이죠.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상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구원의 우물물이 되시는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가장 멸시받고 무시하는 사마리아 동네 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계시를 선물로 주셨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물을, 영생의 샘물 대신 예수께서 주신 사건은 오늘 토라 버전 기태제와 나란히 갑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덜과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정확한 해석이죠, 여러분. 또 요한복음 4장 15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 오늘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사마리아 동네에서 물길로 온 여인에게 주시는 것 사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계십니까? 오늘 기대죄는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자에서 예수가 전쟁 포로가 된 여인을 만나 아내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폐역하고 완악한 아들의 모습이 예수와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의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8장 8절.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오늘 여러분과 저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께서 기태제를 통하여 또 술 취한 자 이런 정말 인간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뒤집어쓰는 이 거짓 증거자에 쓰여진 모든 나쁜 말들을 주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또 특혜를 잃어버리고 무시받는 자에게 생수의 약속과 예수와 하마시아의 계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사실상 토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혼인잔치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나중 나온 포도주. 요한한 요한복음 2장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저는 믿기는 우리 이 크리스찬이티가요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남겨놓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실을 오늘 이 토라 보션 기태제를 통하여 더욱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 하마시아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 말씀의 파워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분이 예수와 하마시아의 짝으로 엘리베이트 되어야만 됩니다. 예수께서는 나무에 달린 저주를 받은 바 돼서 가장 최고의 영광을 나타내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는 가장 마지막 때 좋은 포도주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토라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이 토라의 요구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기대제를 여기서 마칩니다. 야하웨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토라 포션을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가운데 특별히 엘룰달에 들에 나와 계신 예수와를 만나기 위하여 오늘 엘루를 통하여 회개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아집과 옛날 집들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는 모든 악한 마귀들의 대적을 우리 주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병마 또 모든 우리를 공격하는 흑암의 권세들의 술수를 오늘 이 시간 예수와 하마시아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위로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억울한 일로 인하여 또 불이익을 당하는 자 있습니까? 오늘 예수께서는 물이 하늘에서 땅으로 흐르듯이 깊은 구석까지 고통당하는 자, 어려움을 당하는 자, 불이익을 당하는 자, 약한 자에게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강한 빛이 정오의 빛같이 비쳐서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내어 쫓아주시고 모든 병마의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짝이 되신 신랑 되신 예수와의 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이 토라 포션 기대체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움을 받고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어려운 난관을 이 어려운 문제를 두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모든 자에게 이 시간에 강력한 무기로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과 즐거움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레카 야외 베이시메레카 야에 야외 파나바에 레카 비쿠네카 이사 야외 파나바에 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바셈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샤바 샬롬 샬롬.